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 전신의학자 중에 프로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 못지않게 참 많은 그 인정을 받는 석학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신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1905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 시대가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본인 가족들, 부모님, 아내 모두가 다 거기서 학살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았는데 참 극심한 고난을 받았죠. 근데 그러한 그가 훗날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그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곧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수용소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을 다 죽고 자기도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인데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또한 새로운 그 치료법을, 정신치료법을 또한 발견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유익을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저주로 맞느냐, 축복으로 맞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혹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길 수 있는 힘, 회복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 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당시에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유한 거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흔들렸어요. 무기력함에 빠졌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해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일부는 남아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황폐화된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또 고통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뭐가 또 흔들렸냐면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땅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모든 신보다도 뛰어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마른 뼈들이라는 것은 절망의 현실과 신앙의 좌절을 잘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라는 것.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건 상황,
또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 사회적인 갈등, 혼란, 부정, 불의, 교회의 역할 상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마른 뼈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불가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 아주 말랐다, 뼈가 아주 말랐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0.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을 이루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하면 꼭 우리는 외적인 것만 많이 생각해요. 외적인 능력. 근데 내적인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적인 능력이 뭡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삶의 의미를 깨닫는 능력, 바로 이것이 내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근데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손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과 주님의 도움의 손, 이 손이 임할 때에 에스겔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손, 하나님의 권능, 이 손이 우리를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자질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도움의 손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이죠. 뭐냐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질문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죠. 우리 생각은 전혀 불가능인데,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대답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빅터 프랭클이 고난에서 좌절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다. 참 너무나도 이게 많이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힘써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대상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아니, 지금 들을 귀도 없고, 물론 이것이 비유적인 부분이지만 들을 영적인 귀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신앙도 흔들리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른 뼈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소리였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가 믿음이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혹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파트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순천마더라도 아파트가 계속 지어져요. 이렇게 나날이 늘어나는데 가정은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의미가 오나요? 집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가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정이 줄어들어요. 가정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신앙의 연조는 쌓여가는데,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사라지고 있고 믿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게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른 뼈의 상황에서 소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황임을 깨닫는 데 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적 상황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별 문제가 없는 사람, 나는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내가 병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꾸 나눠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구나 하면서 또 객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경청하게 힘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이 올라오면서 말씀 읽기표를 쭉 봤는데 아직도 스티커가 안 붙이는 그 구역들은 어떤 구역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 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거 아닙니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고 또한 들으시면서 청종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물론 기적이고 사막에서 강처럼 물이 쏟아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모래가 진주로 변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변하는 것이 또 기적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어떤 삶의 의미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기적을 본 적이 없다.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점차적으로 바꾸고 나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변화가 지속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 두 번 들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어떤 동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젖어들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뼈들이 이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있지만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우리 8절을 보면서 뭐가 부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생기가 없다. 이 원어의 의미는 생기라는 것은 입김, 호흡 이런 뜻인데 영이라 이렇게 또한 번역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올로 말하면 성령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이런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가 없으니까 다른 것은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습에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실상 죄로 죽은 자예요. 성령이 들어간 자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산 자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붙드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인데 어떻게 됐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는 좌절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것이 복의 상황이요 가능의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가능해서 가능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도 큰 위로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아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처럼 참 지혜로운 말 한마디도 참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 수용소에서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됐어요.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됐는데 딱 한 가지 자유는 있다. 뭐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그 자유는 박탈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힘들기는 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에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언론이 있습니까? 인터넷 아니면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십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복된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